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탄을 드리면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진리 생명대로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려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죠. 있죠. 길 간다면. 목적지를 모르고, 길 가는 목적지를 모르고, 오늘은 동쪽으로 뛰어가다가 내일은 남쪽으로 뛰어가고, 모레는 또 서쪽으로 뛰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북쪽으로 뛰어가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열심히 뛰어가는 것 자체로는 열심히 가고 있죠. 열심히 가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어가고 있다면 이 사람이 길을 잘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것 자체는 참 훌륭한 모습이지만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인생을 잘 산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교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것도 해보다가 저것도 해보다가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 불교를 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확실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막연하가 아니고 쉬운 비유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왜 불교를 믿는가? 난 왜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는가? 그 물음을 통해서 내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그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더 정확하게 바르게 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고 이것도 해보다가 저것도 해보다가 열심히 하는 것만 갖고는 불교를 잘 믿고 수행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불교를 왜 믿고 수행을 해야 할까요? 이 내자성어로 말하면 전미개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착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한계의 착각을 가지고 태어나고 동물은 동물의 한계 속에 더 착각을 할 것도 없어요. 동물들은 아주 근본 한계고 인간들은 그래도 인간한테는 착각이라는 말을 또 쓸 수가 있지만 동물이라는 착각이라는 말도 쓸 수 없을 만큼 근본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인 착각이 어리석음인데 무명인데 이 무명의 가장 큰 특징은 착각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근본적인 착각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것을 잘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법문과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깨우치지 않으면 하는 것마다 착각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착각을 깨트리는 일들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보더라도 그 테두리 안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나는 이런 착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 착각을 그래야 착각을 털어버릴 수가 있죠. 착각을 돌려버릴 수가 있죠. 이것을 전미개어라고 합니다. 착각을 어리석음을 돌려버려. 그러면 거기에 깨달음이 원래 있어. 원래 깨달음이야. 착각한 줄을 모르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착각 속에 살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죠. 착각 속에 사는 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괴로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잣대는 내가 좀 괴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착각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착각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고정화시키는 고정관념으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해버려요. 이것이 근본 착각이에요. 이 근본 착각을 통해서 제2착각, 제3착각, 끊임없는 착각들이 중첩되면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명으로 인한 문명업. 그 대가는 반드시 괴로움으로 옵니다. 괴로움으로. 이런 삶의 원리를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는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아무리 살아봤자 절대로 그렇게 착각 속에서 열심히 살아봤자 절대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괴로움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어요. 또 즐거움을 우리는 많이 추구합니다. 즐겁게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즐겁게 사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삶이라면 좋죠. 아무리 착각 속에서 즐겁게 살아봤자 그 즐거움은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이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욕, 재물욕, 식욕, 성욕 등 그런 게 오욕이라고도 말하고도 하지만 아니 비슬신이가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아니 비슬신이 작용이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또 오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욕망이 충족될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행복과 즐거움이 있고 식도락.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니비슬스니가 욕망대로 하는 그 오욕이 충족될 때 그 속에서도 행복감이 있고, 하여튼 그 욕망이 충족될 때 하여튼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 만족감이, 욕망이 충족되는 만족감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깨달은 그것은 괴로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즐거움마저도 부처님께서는 두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카라고 하는 것은 수카의 반대말인데 참다운 행복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두카란 말은. 괴로움이 그 속에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두카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의 내용을, 고통의 괴로움의 내용을 항상 담고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행복입니다. 아주 불완전한 행복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목표 설정과 방향 설정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반드시 바른 삶의 방향,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이것이 불자예요. 불자인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명관, 가치관을 의해서 뚜렷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불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저 아래 뭐 절에만 다닌다고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무늬만 불자인 사람들은 어느 때 다 물러가 버립니다. 개종도 해버리고 절에도 안 나버리고 공부도 안 해버리고 그저 욕망의 물결 따라 그냥 항상 살다가 갑니다. 가면 끄시면 차라리 나아요. 끄시면 정말 차라리 나아요. 죽어버리면 그것을 모든 게 끝나버린다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생명의 원리, 생명의 법칙은 그것이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들이 깨닫고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는 간곡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불교 신자들 지금 그렇게 안 살아요. 자, 그러면 미혹이, 근본 착각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이 실제라고, 이것이 나다, 내가 이것이 나다라고 고정관념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 착각이고, 또 뭐냐면 동시에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실제다, 이 세상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의 첫 번째 착각은 모든 것을 실제로 본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본다. 그리고 깨달은 우리 그 속가에 계시면서도 깨달았던 방거사 그 스님의 열반계인가 아무튼 그 무슨 개송에 하나, 무슨 개송인가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이 모든 있는 바 이것을 비워라. 이 불교 공부는 비움과 쉼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대비를 해보면 두 가지야. 공부는 딱 보면 두 가지예요. 비움과 쉼, 쉰다 이 말이에요. 쉬어버려라, 비워버려라, 쉬어버려라, 놓아버려라, 받쳐버려라.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울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실체시하고 이 세상이 실제로 보이는 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아집니까? 안 놓아져요. 번뇌가 쉬어집니까? 놓으란 말은 번뇌를 놓으라는 뜻이 착각을 놔버리라는 뜻이에요. 착각을 놔버리면 깨달음이 딴 데 있는 거 아니고 거기에 본래 깨달음 자리예요. 우리 참마음이. 그래서 그 깨달음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깨달음의 삶은 대자유고 절대 평화고 영원한 행복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대지혜와 참사랑과 하나님 능력으로 완전한 행복을 이 삶을 살면서 더불어 그 사람의 그 깨달음의 에너지로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이 빼놓고는 불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불교란 자체가 깨달은 분의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란 가르치지란 뜻이에요. 이런 불교를 아니고 딴 불교 해봤자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불교는 불교가 아닌 불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90% 이상. 그리고 우리 광덕 스님께서는 불교 아닌 불교를 떼어버리고 순수 불교를 한번 하자 해서 일으킨 불광운동이 바로 한 것이 불광운동인데, 우리 현재 우리 불광이 그냥 광덕스님의 말씀대로 순수 불교를 하고 있는가? 진짜 부처님 불교를 하고 있는가? 한국 불교가 부처님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광덕스님께서는 부처님 불교를 하자고 불광운동을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호법법회 같은 것은 역사상 참으로 획기적인 법회입니다. 세계적인 법, 아주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의 뭐 비슷한 거 있겠죠. 한국 불교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훌륭하신 법주 스님의 가르침을 배워온 우리들이 지금 과연 불교를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불교, 광덕 스님이 그래서 그 부처님 불교를 전해주려고 하는 그 불교를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스님의 법어를 통해서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뼈저리게
살펴야 됩니다. 통곡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울기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잘 살 수만은 없습니다. 업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 알지만 업이 만만한지도 모르고 살면은 너무나 지금 도취되어 살고 있는 것이에요. 도취되어 살고, 업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에요. 꿈속에서 깊이 꿈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아주 선생님의 불교는, 광덕스님이 강조하는 불교는 이게 꿈이다. 이게 꿈이야. 이 꿈이 착각이잖아요. 착각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돈 벌세, 잘 살세,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 달성을 하는 그런 거예요. 욕망은 이 부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돌리지 않은 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없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욕망의 대가로 욕망의 대가로 살았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그 고통이 윤회의 세계다. 깨닫지 못하는 한 반드시 윤회는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불교 신자들이 이걸 안 믿어요. 믿어도 흐리멍덩하게 믿는다고 오늘 이 주보에도 법수스님이 옛날에 말씀하신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개송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영가대사의 증도가에 나오는 깨달음의 노래, 깨닫고 나셔서 깨달음의 노래 속에 나온 말씀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몽니엔 명명 유 육출연이 각후엔 공공무 대천이로다. 꿈속, 미망의 꿈속에서는, 미혹의 꿈속에서는, 착각의 꿈속에서는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육도 윤회가 있다. 첫 번째 구절이에요. 몽니엔 명명유 육시라. 미망의 꿈속에, 착각의 꿈속에서는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육도고 윤회가 있다. 그 착각을 깨트려버리면, 깨닫고 나면 각후엔 공공무대천이라. 윤회가 텅 끝나버려. 윤회가 없어. 꿈이 사라져버려. 윤회의 꿈이 사라져버리고 깨달음의 세계만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두 꿈이고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미혹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고 보면 그 모든 미혹의 꿈이 다 벗어나버린 해탈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의 세계다라고 광덕 법주스님께서 말씀하셨고, 금방 육조 스님의 수법 제자인 깨달은 그 분의 영가 스님의 깨달음의 노래에 나온 개송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 입장, 미혹한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 입장에서 볼 때, 미혹 상태에서 본다면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육도 윤회는 괴로움이 항상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냥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더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천상세계만 가도 병원이 없어요. 욕계천상만 가도, 색계천상, 무색계천상 말할 것도 없고, 욕계천상만 가도 병원이 없어. 그걸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병원도 없는데 뭐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 살아. 우리는 뭐 해봤자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100년 동안도 아프기도 하고 잠자기도 뭐 이것저것, 그 제대로 된 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그러나 우리 사는 모습들 다 깨달음의 거울로 이렇게 한번 비춰봐야 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또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병원에서 저분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청년 시절이 있었을 거고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지팡이 짚고 보자. 그래 마침에 죽어. 이러한 거에 대한 자각 통찰 없이 엄벙덤벙 도취돼서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는 아무 손쓸 수가 없어요. 저도 열심히 참선도 하고 백일농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길이 보이고 착각, 이게 깨달음의 세계인가? 한다 하더라도 아직 제 경전의 언어로 경전으로 비춰보니까 해탈이 아니야. 상사의 자유가 없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해서 오늘 죽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렇게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당장 죽어도 다 웃으면서 죽을 수 있고,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야. 그냥 삶의 이 몸의 인연이 다 돼서 이것도 하고 새로운 흐름이, 이게 흐름은, 생명의 흐름은, 모든 생명은 영원한 흐름이에요. 근데 영원한 흐름이 미혹하면 육도 윤회라는 그런 모습으로 영원한 흐름으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어제 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흐르고 있어요. 어제서 오늘로, 오늘서 내일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지금만 느껴지고 있어요.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것이고 미래는 기대 속에 있을 뿐이고 다만 지금만 있는 건데, 그러나 항상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근데 깨닫지 못하면 육도 윤회의 괴로운 삶의 흐름이고, 깨달으면 영원한 해탈 열반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계속 윤회 속에서 헤매야 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관심 없어요? 나무 얘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어제 잠깐 TV를 한번 봤죠. 저는 방에 TV가 없으니까 한번 오면 한번 보는데 7080이니까 배철수가 진행한 게 7080이에요. 사람들 엄청나게 모여있더만. 그래, 노래 듣고 가수들 노래 부르고 그거 좀 즐겁게 하는 데는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이렇게, 옛날에는요 깨달음을 중요성을 여기고 깨달음을 향해서 가려는 사람들이 이 도를 중요시 여겼어요. 도, 깨달음, 진리 같은 맥락인데 지금 그것이 뒤째, 특히 한국이 그래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명상의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불교 신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부처님의 불교를 전달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순수 불교, 진실 불교를 전했기 때문에 지성인들이 매혹되는 거예요. 그 불교를 보면 매혹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한국 불교는 불교 아닌 불교로 하기 때문에 지성인들이 볼 때 시시한 거예요. 한국 불교를 신자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불광이 이렇게 텅 비었을진데 다른 데는 어떨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요, 아직까지는요 기복불교라고 하는 것도요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기복불교 잘만 끌어주면은 그것은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성사를 가니까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건 기독교. 근데 거기도 젊은 분들이 없어. 적어. 그러니까 기복불교는 젊은 사람들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불교에야만 젊은 사람들이 먹히는 거예요. 미국은 부처님 불교를 하기 때문에 먹히고 있어요, 지금. 불광이 부처님 불교, 강백스 말씀하신 그 순수 불교를 하면은 아마 그렇게 제대로 할 때 서울에 많은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통탄하면서 그냥 말을, 그건 제 탓이죠, 뭐. 저한테 들리고 이 말이 옆으로 나갔는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사람 만났어요? 아는 사람을?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저 소나 돼지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소나 돼지나 저 어제 보니까 TV 보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있다. 동물들만큼 사랑해요. 막 동물들을 사랑하는 반려동물 사랑하는 그런 것도 어디 TV에 막 나오대요. 나 참 동물도 그렇게 막 개가 짖어대고 엄청나게 그 개가 막 행패 부리고 막 그래도 그 동물 사랑으로 이 동물 안정시키더라고요. 이 동물도 불안감을 느낄 때 막 짖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출근하려고 할 때는 그 떨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막 불안한가 봐. 갖고 막 기소되고 막 엉망진창 만드는데 이 동물 심리를 또 아는 그 수련 사람들 와서 동물이 왜 저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그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니까 그것도 낫더라, 좀 나아지더라고요. 예, 이 동물도 그러니까 이 마음이 확실히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 지금 그 개라든지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돼지나 소가 인간 이 세상 이걸 알까요? 인간 세상이 이렇게 인간 세상에 이렇게 막 화려한 인간 세상 이걸 알까요? 몰라요. 문화 시설을 압니까? 그 개나 돼지들이 돼지들이 저택에 갖다 놓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건 꿀꿀이 먹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는 꿀꿀이가 좋아. 꾸정물 먹고 그한테 사는 게 좋아. 지는 아무리 고급 저택에 갖다 놓으면 더 불편해. 몰라. 자, 우리가 개들이 가들이 우리 인간 세상을 모르듯이 우리가 지금 천상세계를 모르고 있어요. 개들한테 야 여기 말이야 인간 세상이라는 게 있잖아. 저 봐봐. 저 인간 세상이야. 인간 세상은 이렇게 좋은 게 많아.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인간 세상 이렇게 재밌어. 이렇게 훌륭해. 너희들이 생각하고는 차원이 달라. 아무리 해봤자 가들이 못 알아들어. 인간 세상. 그 우리가 이거 인간 세상이 다가 아니야 이거. 이게 다 아니야 이거. 이게 다 아니야. 천상세계도 있고 깨달음의 세계도 있어. 깨달음의 세계, 분명히 깨달음의 세계가 있단 말이야. 아무리 애초에도 개, 소들한테 막 한 거와 똑같다면 이것은 그에 일러서 우위독경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인간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걸 믿고 최소한도 천상세계 태어난 것보다도 해탈하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천상에 가더라도 공부하는 천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불교를 믿는 유일한 목적은 수행하다가 하는 거예요. 수행하다가 불교 잘 믿고 해탈의 깨달음을 이루는 길. 깨달아. 착각을 떼자 말이에요. 착각을 떼지 않은 한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착각을 떼지 않은 한 영원히 윤회에서 못 벗어났는데 그 윤회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별것도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인간 세상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보다 저 천상만 가도 거기는 병원이 없고 얼마나 오래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 세상에 조그마한 행복에 집착해가지고 시간 다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자 이겁니다.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서 하면은 제가 나쁜 놈이지만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가잖아요. 분명하게 가는 목표가 보이고 열심히 가면서 우리 이 길로 가자고 제가 외치는 겁니다. 전달 안 됩니까? 덤벙덤벙 하면은 울어요. 죽을 때 울면은 후회 늦습니다. 저 오늘 70 몇 회 생날 울었으니까 다행이지 죽는 날 통곡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요새 100세 시대니까 나머지 인생 정말로 죽을 때 울지 않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대자연이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서 우리 불광 형제, 사랑하는 우리 불광 형제들, 사랑하는 우리 불자님들, 우리 그렇게 살자고 제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한데
보니까요, 사람은 다 지 잘나는 맛으로 살아요. 지 잘나는 맛으로. 그것은 근본 본능 속에 아마니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난 맛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어요. 껍데기 나는 부족한 것뿐이 없는 것이 철든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법연 선사께서 20년 수행하시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부족했더라. 껍데기에 그렇게 아주 부족했단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성태 스님이 죽은 뒤에 아비지옥에 한다, 이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무서운 말 속에 이 말이라면 이 법연사 말에 내가 깨닫보니까 내 부끄러운 줄 알았다. 깨닫고 나서 하신 첫말이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줄 알았다.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참으로 진리의 그 거울 높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로 오직 깨달음을 실현하는 바람일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 묘한 상태에서는 분명하게 육도윤회가 있으면서 거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괴로움이 벌어지는 육도윤회를 살면서 있고, 그렇게 깨달으면 미혹을 깨트려버리면, 착각을 깨트려버리면 그 윤회에서 벗어나서 대안락 해탈열반의 자유자재한 해탈열반의 삶을 사는 것이 근본 원리다, 삶 원리다. 불법을 믿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광덕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호하게 생각하고 내 윤회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들으면 그런가요? 윤회가 그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곤란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미혹이라는 마음의 그림자가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착각이라고 하는 미혹의 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착각, 그 미혹의 그림자를 다 깨뜨려 버리면 윤회에서 벗어난, 윤회가 없어. 꿈을 깨버리는데 무슨 꿈이 있어? 윤회는 무명의 꿈 속에 있는 거예요. 무명의 꿈. 이 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꿈. 공부에서 꿈이라는 게, 자, 우리가 잠잘 때 꿈을 꿔요. 잠잘 때 꿈은 잠꿈이라고 하죠. 잠꿈. 이 잠꿈은 잠이 들면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이 잠꿈인데, 이 잠꿈은 깨기가 쉬워 오히려. 그런데 일단 특징은 뭐냐? 꿈의 특성은, 꿈속에서는 이 꿈의 힘이 꿈이 실제로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꿈속에서는 꿈이 진짜로 느끼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꿈의 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꿈이 진짜잖아요. 꿈속에서는 깨고 나니까 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잠꿈이고, 지금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냐면 착각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무명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무명의 꿈은 깨기가 어려워. 착각을 깨트려야만 꿈이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무명 속에 착각의 꿈을 계속 이런 꿈 꿨다가 인간 몸 됐다가 축생 꿈 꿨다가 지옥 고통받는 꿈 꿨다가 더 천상에 가서 즐거운 꿈도 꿨다가 인간 세상에서 이런 꿈 저런 꿈, 우리가 계속 이 꿈이 이어지거든요. 무명의 꿈이 지금 이 꿈입니다. 꿈. 이게 꿈이에요. 이게 무명 꿈이라고. 무명 꿈. 뭐냐? 무명의 힘이 얼마나 세냐 할 것 같으면 이거 진짜로 느끼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야. 무명 착각, 근본 착각이 이게 진짜로 느끼게 만들어 버리니까 깨려고 하지 않아요. 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 좋은 꿈 꾸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꿈. 출세하는 꿈, 즐거운 꿈인데, 그러나 절대로 좋은 꿈만 꿀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꿈의 법칙이에요. 좋은 꿈 꿨다 나쁜 꿈 꿨다 이렇게 한 것이지, 절대로 좋은 꿈만 꿀 수 없는 것이 꿈의 법칙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 도리를 알고 우리는 좋은 꿈 꾸는, 불교의 가장 최상승 법문은 꿈 깨라. 꿈 없다. 깨면 꿈 없다. 지금 여기 진리밖에 없다. 마하바자 바라미니 세계다. 해탈 열반의 세계다. 지금 영원히 지금 바로
이것뿐이야. 이것뿐이야. 이게 최상승 본문이에요. 최상승.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인과 본문에서 해서 잘 하자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꿈인 줄 알고, 꿈은 이 무명의 꿈은 한없이 윤회가 계속 괴로우는 윤회가 계속된다고 하는 그런 꿈이다. 무명 꿈. 이걸 꿈을 깨라. 꿈을 깨면 바로 지금 꿈꾸고 있는 순간도 바로 뭐냐? 이 순간도 깨달음이 딱 깨달음 자리에 있는데 꿈꾸고 있는 거야. 이 순간도 깨면 깨달음이야. 깨달음이 어디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온 게 아니라 지금 깨달음인데 착각하고 꿈을 꾸고 있으니까 깨달음을 등지고 있을 뿐이고, 꿈꾸면 바로 그 깨달음이에요. 본래 깨달음이야. 이런 걸 선에서는 또 본래 부처다라고 말도 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교재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교재를 중심으로 지금 교재 아니라 주보를 중심으로 지금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다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수다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다. 겉으로 망념에 쉬어라. 망념을 쉬어라. 그렇죠. 쉬어라. 지금은 이걸 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으세요. 쉬워요. 본문을 듣고 가서 읽으면 와 타요. 여기 지금 분산대사예요. 주의가 분산대사. 지금은 이 순간에는 저의 이 말과 따라와서 막 이 속으로 빠져들어와 버렸어요. 나는 잊어버리고, 본문을 듣는 자기는 잊어버리고 본문 듣는 현상만 있게 해서요. 이게 본문이 가장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본문을 듣는 게 아니고, 본문을 듣는 나는 잊어버리고 본문을 들은 현상만 있도록 해버려요. 들음 소리 딱 들으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수다님 바타는 가장 초기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육성입니다. 그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아주 부처님의 아주 육성 본문이 잘 그대로 담겨 있는 경전이 수다님 바타라는 경인데, 그러니 첫 번째 하나는 겉으로 망념을 쉬어라. 그러면 쉬면은 그런데 망념을 겉으로 쉬면 그 쉬운 자리가 망념을 쉬어버리면 거기에 청정한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이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이건 너무너무 비유가 좋아요. 그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잘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핵심을. 그리고 이 핵심이 내 생활 속에서 팍팍 응용이 돼야 돼요. 많이 알아봤자 수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 번뇌를 버리는데 쉬어버리는데 번뇌를 도움이 안 되는, 체계적이도 않은 그 많은 거 알아봤자 지식밖에 안 되는 거. 지식 갖고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방해가. 식자 우환이라 아르마리가 더 깨달음 공부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이 수다니 바타의 말씀도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항상 제가 비유를 드는 말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보니까 비유를 들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우리한테는 참마음과 망념인 마음, 거짓마음, 망상의 마음과 오염된 마음, 청정한 참마음, 이 두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청정한 텅 빈 참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만 나타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드리면은, 자, 하늘을 보세요. 허공을 보세요. 구름 차원이 있고 구름 한 차원이 있어요. 구름 차원. 하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하늘이 뭘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미혹이라는 구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딱 두 가지라니까요. 망념, 착각을 비워버려라. 망념을 쉬어버려라. 근데 망념이 종류가 많잖아요. 애착, 집착, 미움, 질투, 분노, 어리석은 분 많잖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하면은 구름도 많잖아요. 먹구름, 또 흰구름. 그 구름 뭐야? 망념은 꼭 구름 같아요. 그때 조건에 의해서 그 근본 어떤 여기서 망념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내가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되지 않아. 1초 후에 무슨 생각이 일어날지 알 수 있나요? 1초 후에 무슨 생각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만큼 생각은 지금 생각 1초 후에 무슨 생각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생각은 내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내가 일으키는 생각도 있어요. 일으키는 생각. 근데 나도 모르게 관습적으로 업으로 계속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상속에. 그리고 이제 한 번씩 후회하는 마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제 특별한 마음을 또 생각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이 1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망념이에요. 그러면 뭐냐? 5번째 생각은 이 생각을 비워버리는 약으로서의 생각이 있어요. 수행법으로서의 생각. 이것도 아직은 이건 약인데 이건 약이야. 이 약을 먹고 생각이 망념 다 쉬어버리면 약이 필요 없을 때 이때가 청정한 참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게 구름이 다 사라진 하늘 차원이야. 그러나 그 망념이 있을 때도 구름이 있을 때도 하늘은 거기 그대로죠. 그래서 망념이 이걸 잘 들어보세요. 망념이라고 하는 구름을 비우면 비울수록 생각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참마음이라고 하는 하늘 차원의 아주 한 참마음의 그 향기와 힘이 나한테 현상적으로 올라옵니다. 나타나요. 그러면 동시에 저 하늘에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텅 비고 맑은 아무런 흔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늘 입장에서 하늘 위에 구름 너머는 구름의 흔적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만한 구름도 없어요. 구름 너머는 텅 맑음과 백일 찬란한 태양 광명만 있다 이 말이야. 우리한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텅 맑고 한 그 자리와 거기에 지혜 광명이 한없는 공덕의 지혜 광명이 빛나는 그 작용으로 우리가 보는데 듣는데 어떻게 되느냐? 구름을 거쳐서 햇빛이 나오듯이 망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자성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삐뚤어져 버렸다고 하죠.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망념만 싹 비워버리면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청정한 그 마음, 깨달음의 지혜광명이라고 한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자비와 하나없는 능력과 사람다운 행복 상태인 구경락이 다 아우러져 있는 그런 상태를 한마디로 말할 때는 지혜광명, 또 한마디로 말할 때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친 행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분노를 비워버리고, 애욕심을 비워버리고, 가래를 비워버리고, 교만심을 비워버리고, 노임을 비워버려라. 비워버리고 나면 비워버려서 텅 그 자리와 상응하게 만들어버려라. 참마음 자리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버려라. 이것이 수타니 파타가 말씀하려고 하는 줄거리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또 주의를 집중해서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1번을 너무 오래 했네. 1번 속에 2번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지금 1번과 2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허리를 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뭘까요?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존귀한 것 뭘까요? 제가 다 지금까지 본문 속에서 답을 줬어요. 그런데 물으니까 또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일단 가서 물어봐. 자기한테 자기가 물어서
자기가 대답이 나와야 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신이 뭐냐 물어봐서 이거야 하고 답이 나와야 돼. 지금 이미 대답을 해줬지만 답이 안 나왔죠. 또 알면서도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것은 착각을 비워버리고 청정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청정 본심을. 지금 우리 회복이란 말도 억지로 하는 말이야. 지금은 우리도 청정 본심으로 살아요.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요. 깨달은 마음밖에 없어요. 다 진리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밖에 없어요. 마반야 바람이라고 불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깨달은 안목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님의 꿈이야. 다 꿈이야, 꿈. 꿈 깨고 보면 꿈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불안도 없고 공포도 없고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무 그런 망념의 세계는 없어요. 오직 깨달음의 마음, 마반야 바람의 청정 본심만 지금 여기 영원히 여여.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돌돌 뭉쳐서 여여하다. 두 가지 비유로 여러분 확실하게 느끼세요. 구름이 잔뜩 껴있는 날 맑은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 예?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런 나가더라도 정천백일 맑은 하늘에 찬란한 광명이 빛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큰 소리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번뇌망상에 울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참마음. 예를 하나 더 드려야지. 자, 흙탕물이 있습니다. 흙탕물. 시커먼 흙탕물이 있어요. 그 시커먼 흙탕물에 맑은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빨리. 있습니까? 손 들어. 있습니까? 오케이. 정답. 자, 흙탕물이라도 거기에 맑은 물이 있어요. 흙탕만 사라져버리면 맑은 물이야. 근데 그건 물리적 기후니까, 물리적 기후고, 망념이 울거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불고 번뇌망상 속에서 이렇게 힘들더라도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바탕은 청정, 텅 빈 청정한 참마음이다 이 말이야. 이걸 눈 떠야 돼. 이 자리가 적적삼매야. 그럼 이 자리를 알면은 춤을 춰도 그 자리고 일을 해도 그 자리고 뭘 해도 적적한 삼매, 적적한 삼매의 대용이라. 뭘 해도 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래서 이런 도리를 선가에서는 석인이 춤을 춘다. 돈사람이 춤을 춘다 이 말이야. 돈사람이 어떻게 춤을 춥니까? 비유야. 돈사람은 망념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한 것이고, 춤을 춘다는 것은 망념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참마음은 묘용이다 이 말이야. 묘용. 대지혜와 참사랑과 한없는 공덕과 능력이 원만하게 구축돼서 그 묘용으로 다 묘작용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 우리가 살자고 하는 게 이겁니다. 망념, 꼭 맞춘 망념 깨트려버리고 본래 없어. 본래 없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 없는 것 같습니다. 소용없어. 때로는 없네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확실하게 없는 걸 봐버려야 돼. 본래 공 딱 봐버리고 그 망념이 없는 구름 넘어 구름 넘어 이것도 나 비우니까 지금 여기 여여한 참마음, 영원히 지금 여기 여여한 그 참마음, 여여하다만 똘똘 뭉쳐서 하나로 말한 거예요. 돈사람이 춤을 춘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살자는 거 아니야. 대자유, 절대 평화, 영원한 행복, 또 다른 말은 아까 말한 대지혜요, 참사랑이요, 한없는 공덕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참으로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러면서 그 깨달음의 향기로, 깨달음의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이 쫙 그 행복 속으로 그걸 안아들어야 합니다. 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자석이 있으면요, 쇠붙이에 자력이 비쳐서 자력이 형성된 것처럼 깨달은 사람의 에너지가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면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그래서 깨달은 도인을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야. 우리가 나 혼자 험한 길을 가기 힘듭니다. 깨달음의 저 높은 그 산을 올라가는데 골짜기도 많고 넘어야 할 고개도 많고 건너야 할 계곡도 많고 미로가 있어. 미로가 이리 가면 갈지 저리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산길이 있잖아요. 높은 산 가보면 눈에 보이는 그 산도 혼자는 못 가. 눈 밝은 눈 밝은 가이드가 안내를 하고 또 더불어 함께 같이 가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불광목표가 그런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 목표가. 자, 여러분 이제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혔습니까? 확실하게 잡혔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원한 일체 모든 괴로움을 생사윤회에서 받는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여해버리고 영원한 해탈 열반의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불교를 믿는 목표다라고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현실적인 우리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몸은 아프지, 게으른 습관은 있지, 잠도 많이 자야 되겠지, 또 많이 먹고 놀기도 해야 되겠지. 하여튼 돈 벌어야 되고 우리 삶이 조금 지나니까 이놈 몸이 말을 안 들어주네. 늙으면 몸이 말을 안 들어줘. 자꾸 늙어가지. 집에서는 다른 사람들, 아니 우리 현실 생활이 이런 방향으로 못 가게 내 업이 붙잡고 내 업의 반영인 현실 여러 가지 내 업의 반영들이 나를 거리 못 가게 붙잡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괜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다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처님 앞에서 울기도 해야 돼. 정말 제가 이렇게 못 살고 있네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반성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웃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가치관을 확실히 하고 수행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그 수행이 삶의 우리에서 생활에서 최고의 가치다. 깨달음을 이루는 삶이, 깨달음의 실현의 삶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가치관이 확립돼야 됩니다. 확립됐습니까? 너무 약한데. 확립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적으로 수행해야 돼. 규칙적으로. 그래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요, 아까 말한 내용이 안 되면 일념으로 한번 마하바나 바람 염성을 해보세요. 일념으로. 근데 우리 이분동을 해갖고 안 돼요. 생각 차원에서 하면 돼요. 염성이 되면 염속만 남아. 염속만. 생각이 다 염속 속으로 염속만, 마하바나 바람일 마하바나 바람일 염속만 있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 차원에서 염속을 하니까 겉돌아. 생각이 쉬워진 입장에서 마하바나 바람이 돼야 돼. 처음에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마하바냐 바람일 하면은 생각이 쉬워져야 돼. 생각이 쉬워진 상태에서 그 자리에도 마하바냐 바람이 쫙 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말한 내용들이 훤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규칙적으로 수행하시겠습니까?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딱 정해놓고 꼭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조금 일찍 일어나. 잠자는 시간도 정해놓고 자.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좀 자기 전에 공부 시간 갖고 그 염송을 자기한테 맞는 수행 메뉴를 통해서 절을 하루에 2번 하세요. 아침에 1번, 저녁에 절 수행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염송하고 또 화두 든 사람은 화두 들고 알아차림. 항상 여기에 수행에는 알아차림이 딱 있어야 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알아차림이 있고 잘 때까지 항상 알아차림이
딱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가장 근본 착각이 뭡니까? 수행에 있어서 사묘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 수행 사묘가 첫째 반야 공부예요. 불광은 반야, 큰 스님께서 반야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반야. 이 반야의 기초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은 온 개공 도일체 고의 도리를 아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렇게 봐요. 옷을 오랫동안 입다 보면 옷 입은 줄을 몰라요.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옷이 납니까? 대답 빨리 해보세요. 그렇죠? 옷을 오랫동안 입고 보면 옷이 나인 줄 입고 있는 줄 모르는데 그렇지만 옷은 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갖고 있지만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나가 아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비유를 드렸잖아요. 옷을 오랫동안 입고 있는데 옷은 내가 아니잖아요. 옷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옷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처럼 몸을 갖고 있지만 몸은 참나가 아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떠도는 구름은 하늘이 아니고, 하늘에 생겼다 꺼지는 사라지고 가는 그 구름들은 하늘이 아니듯이, 거울에 비치는 영상은 거울이 아니듯이,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은 눈이 아니야. 눈에 비춰진 것이지.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알려지는 모든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은 마음에 나타난 것들이지 참 마음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 이것이 확 닿아야 돼. 이게 반야 공부의 첫걸음이에요. 이런 것을 다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은 내가 아니야. 알아차려. 딱 알아차려. 저 망념의 꿈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항상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 알아차리고, 알아차림과 동시에 마하바냐 바람의 염성이 뒤따라 줘야 돼. 이 염성은 일념으로 하면 그 삼매가 형성돼. 삼매가 형성된 동시에 염성 지극해져 버리면 지혜와 삼매가 함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삶이 살아야 되냐면은 아주 이 삶이 요점적으로 행원의 삶의 기초를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100일 기도 입제에 관한 수행 입제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괜찮을까요? 자, 괜찮을까요? 원하신다면 통과를 한번 시켜주시고, 너무나 이게 지금까지 2개 했습니다. 반야 공부에 대한 기초를 얘기했고, 삼매 공부에 대한 기초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원 공부의 기초는 뭐냐면, 항상 이 반야와 삼매 앞에 이 2가지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나를 집착하지 않아야 돼. 이놈 나를 내세우지 않은 거죠. 이 내가 진짜가 아닌, 참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첫 번째로 겸허하게 살아야 돼. 겸손하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심이라고 그래. 하심. 겸손. 참 겸손해야 돼요. 나를 비우는 공부. 자, 공개 1번, 2번과 함께 마무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말한 1번 반야 공부, 2번 삼매 공부 얘기했잖아요. 마무리해서 항상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어떠냐.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차림과 그런 딱 속에서 항상 마음은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 어두운 마음이 올 때 알아서 이건 아니야. 어두운 마음이 올 때는 어두운 마음들이 많거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두운 마음들이거든. 구름 차원의 마음이거든. 이것은 참마음이 아니야. 하면서 참마음은 뭡니까? 지혜의 광명의 밝은 마음이에요. 밝은 마음으로 살고, 그 표정도 밝은 표정을 짓고, 그렇게 살면은 이게 운명이 바뀌어요. 소원이 성취돼요. 몸이 건강해져요. 세 번째로 우리의 참마음은 참 사랑이잖아요. 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 우리 시대는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야. 더구나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이 사바세계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랑도 순수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승화돼야 돼요. 그 사랑의 에너지를 순수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참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랑이, 우리 참마음에 사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어떻게 나가느냐면 착각을 통한 에고, 이놈, 내가 나를 하고 있는 이놈을 통해서 사랑을 해요. 이놈을 통해, 에고를 통해 사랑하니까 우리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변해버려요. 집착도 하고. 이런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참 사랑 쪽으로 이 사랑 에너지가 쓰여지도록 이 에고를 쫙 비워버려요. 참 사랑 연습을 하다 보면 순수 사랑이 나와요. 순수 사랑. 사랑해야 됩니다. 참 그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순수 사랑이야.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랑하는 에너지로 살면, 참 사랑의 에너지로 살면 참으로 행복하고, 사랑할 때 행복하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면서 산다. 왜? 우리의 참 마음에 참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참 사랑 에너지가 쫙 충만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 사랑으로 살자. 그리고요, 언제나 우리는 그러니까 또 나를 비우면서 하면 감사한, 우리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불평불만이 어두운 마음의 대표적인 예중 하나인데, 불평불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그 어두운 마음의 대표적인 모습들인데, 그걸 참마음 부처님 세계로 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뭐냐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참마음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참마음이 곧 참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와 통할 수 있는 통로가, 가장 좋은 통로 하나가 그래 통할 수 있는 통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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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의 그 우주 은혜로, 부처님의 은혜로, 모든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느끼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100일 기도 동안에 해야 돼요. 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까 아침 저녁으로는 그 일과수행, 그 염송과 이런 것들을 하고, 생활 속에서는 계속 이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분이야, 대성공을 한 분의 말씀인데, 실패도 자산이다. 그냥 실패한 것 갖고 쥐어짜지 말고, 실패도 자산이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감사할 줄 알면 이 사람은 감사 단수가 너무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성공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이 나는 감사하게 됐다. 대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일들이 거기에 참으로 감사할 줄 감사하게 됐다.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왜 감사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감사해? 거기 감사를 느끼고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감사하면서 살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면 그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베풀면서. 베풀 때 주고 베풀면은 그것이 반드시 또 우주 법칙에 의해서 순환의 법칙으로 나한테 복으로 돌아오게 되고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맞죠? 네, 베풀한다.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나 우리는 부처님 믿어요. 부처님이 지금 여기 계셔요. 부처님이 지금 여러분 나와 함께 계셔요. 참마음이 참 부처님이시니까 부처님 계셔요. 부처님 믿어요. 부처님 믿고, 그리고 어려움을 있으면 부처님께 다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부처님한테 맡기고 부처님 믿고, 부처님 믿어요. 부처님 어디 계셔요? 지금 여기 나의 참마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여기. 항상 여기 이 참마음, 거기 참 부처님이 우리를 지금 깨달음으로 이끌어주고 계셔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부처님 믿고 부처님 힘으로 됩니다. 부처님을 정말 믿으면 부처님 믿는 만큼의 그 힘으로 잘 됩니다. 부처님한테 맡기고 열심히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겨버려.
우주 인연에 맡겨버려. 법계 인연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리고 내 아들이 이번에 입시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100일 동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져서, 그런 마음 안 갖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 그리고 보면 전부 다 기도를 열심히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부처님은 정말로 잘 믿고 정말로 잘하면은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까지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처님 잘 믿고 믿읍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잘 믿고 맡기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100일 동안 우리 공부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